새로운 시작과 도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볕더위, 폭염이 한순간에 물러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트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트셨어요. 인간이 발전기로 트는 에어컨 가지고는 이번 폭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연 에어컨 바람 한번 씌우니까 선선한 곳이 에어컨 선풍기 필요 없더라고요. 새벽에는 추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청명한 가을 날씨죠? 가을 날씨더라고요. 어제 오늘 정말 청명한 맑은 가을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환경에 청명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중 그루터기 교회와 우리 하이 영교회 또 농인들 같이 하나님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건 정말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우리 연초에 이게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저께도 증거를 보여주셨고 지난주에도 증거를 보여주셨고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정말 우리 안중 그루터기 교회는 뜻밖이에요.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게.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라.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연합예배 드리면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듣게 되니 너무 뜻이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이 기쁜데 우리 주님 마음도 한없이 기쁠 줄 믿습니다. 지난 8월 24일 날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새벽 3시에 지진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마트리체라는 마을이 완전히 폐허로 되어버렸어요. 무려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지진 진앙지로부터 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마을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가까운 17km 떨어진 노르차라는 마을은 멀쩡한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4,900명이 사는 마을인데 한 사람도 안 다쳤대요. 그리고 건물도 무너진 건물이 하나도 없고 멀쩡하답니다. 그거 알고 봤더니 노르차라고 하는 그 마을은 예전에 지진을 한번 경험한 도시래요. 그래서 건물을 전부 내진 설계를 했답니다. 내진 설계를 딱 하니까는 지진이 완전히 가까운데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인생의 지진을 반드시 일으킵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듭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반드시 흔드세요. 사탄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확실히 잡아도 사탄은 지진을 일으켜요. 우리 내적으로 내진 설계를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칠애가 아름답고 화려해도 한순간 단 몇 초 만에 무너지는 것이 지진이에요. 우리 심령을 내진 설계해야 돼요. 그 내진 설계가 뭐냐? 24시예요. 내가 24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게 내진 설계예요. 나의 24시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로 나의 과거, 나의 미래, 현재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 시스템으로 우리의 내진 설계를 완벽하게 이뤄놓으셨어요. 나의 과거도 바꿔놓으셨어요. 현재도 미래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감난산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으셨어요. 내 영적 상태가, 우리 영적 상태가 사단의 지배를 받던 영적 상태를 감난산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배경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뇌 구조와 마음과 심령 구조를 성령 충만의 구조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 세 시스템으로 내진 설계가 완벽하게 이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진을 해도 무너지질 않아요. 우리 인생은 멀쩡한 인생이라. 여러분 멀쩡한 인생 살길 바랍니다. 그 마을은 멀쩡하더라. 저 인간은 멀쩡하더라. 사탄이 회의를 했어. 귀신들이 사탄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멀쩡해요. 지진을 아무리 해도 내진 설계가 확실해서 멀쩡해요.
그런 멀쩡한 인생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 자,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의 내진 설계를 잘 알아. 곧 나의 24시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시스템을 확고하게 각인뿌리 체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이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바꾸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름 바꾸신 분들이 참 많아요. 좋은 이름으로 바꾸는데 성경에서도 이름 바꾸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있습니까? 바울도 있겠지만서도 구약부터 보면 이제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사라로, 특히 야곱을 이스라엘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베드로도 원래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 시몬을 했는데 예수님이 네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줬고, 바울도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사울. 근데 자기는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이름 바울로 썼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피곤하면 이름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이름을 바꾸셔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거라 생각하시고 좀 마음에 안 든다? 바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하이 예언교회 또 그르터기 교회가 연합하면서 물론 다 좋은 이름이지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오늘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단지 이름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이름에 걸맞게 새롭게 시작하고 변화되어서 도전할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이름도 나쁘지 않아요. 덕덕자에다 뿌리 근자, 덕의 뿌리라.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덕을 뿌리 내리는. 우리 통역하는 이 형제의 이름이 보석이에요. 김보석. 아, 너무 좋아. 빼앗고 싶어요. 보석. 그렇게 이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이름만 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열매를 얻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을 주목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사실 9장 다 읽어야 되는데 9장에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데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중에 뜻밖의 사건을 당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임하는데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꼬꾸라지면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때 이 사울이 주여 뉘시니까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주여 뉘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는 죽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하늘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그때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울아 빨리 집 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다. 거기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거기에 사람의 손을 잡고 갔어요. 집 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바울은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빨리 저 집 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라. 거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는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가라.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진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음식도 먹지 않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바울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뜨거워지고 그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해버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눈을 가렸던 빛들이 벗겨지면서 그가 전도자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용하던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된 것이 오늘 본문 9장입니다. 그 바울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왜 바울을 주목하셨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주목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방인 현장에 들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제자 바울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영세전에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받은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미 영세전에 만세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아무도 안 한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는 초대교회 사도들조차도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러나 전혀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 최덕근 목사를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를 잊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 제가 잊혀지는 게 전 다행이에요. 우리 하이영교회 그리스도교회가 사람들한테 잊혀져요. 주목하지 않아요. 다행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주목해요. 주님이 저를 주목하는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는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세상 주목, 세상 사람 주목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랑하지도 말고 알리지도 마세요. SNS 아무 쓰레기예요. 알릴 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 왕을 앞으로 세우려고 딱 했는데 사무엘 눈에는 뭐 이새의 아들 너무너무 훌륭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물은 따로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물론 주목했지만 다윗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상태를. 하나님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를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세요. 기도수로 들어가시고 복음수로 들어가시고 주님이 나를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우리 농아인들도 앞에 있지만 농인들을 주목하잖아요. 영적 상태가요 엄청 좋아요. 주님이 주목해버려요. 우리 랩런트들요 영적 상태가 너무 좋아요. 왜? 예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나를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 영적 상태를 아까 얘기했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영적 상태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주목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확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나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예수님은 그를 주목했어요. 왕궁에 있는 자를 주목한 게 아니에요. 예? 바울이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목적과 계획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를 연합하게 하신 것은 그냥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연합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밥을 먹을 때도 먹고 싶은 그릇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난 저 밥 그릇이다 퍼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말은 안 해. 근데 저희 집은 뭐 밥그릇이다 그냥 시원찮아서 그게 그건데, 그래도 이쁜 그릇이 있으면은 저 이쁜 그릇에 푼 걸 내 앞에다 딱 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이쁜 그릇에 이렇게 담으면요 그냥 막 사진으로 막 찍고 싶고 더 맛있어 보여. 근데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이쁘지 않은 그릇에다 담으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그릇을 컵을 딱 갖고 오는데, 저번에 식당에서 컵을 딱 내놓는데 컵에 립스틱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더러우면 안 쓰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근데 좀 지저분해도 깨끗하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나의 그릇이다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요 깨끗했던 거예요. 뭐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그릇이 깨끗해지면 거기에 사명을 잡는 거예요. 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깨끗하다? 깨끗하다가 뭘까요? 뭐 순수하다? 아니에요. 저는 깨끗하다는 것을 동기 목적이 없는 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깨끗하다는 건 동기 목적이 없는 자, 나를 완전히 죽이는 자, 그런 사람을 저는 깨끗한 자라고 봅니다. 뭐 훌륭하다, 훈련을 많이 받았다, 뭐 열심히, 그게 아니라 동기 목적이 없는 사람. 바울은요 예수 만나고 나서 동기 목적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미션을 주셨는데 여기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한테 이방인들과, 내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전이 세 단어를 넣었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은 뭐냐? 이방인은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하는 현장이에요. 이방인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머뭇거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교회가 연합되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아무도 못 가는 현장, 아무도 안 가는 현장을 보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무도 못 가는 렘넌트 현장이 있어요. 아무도 안 가는 다민족 현장이 있어요. 아무도 못 가는 무너진 가정이 있어요. 아무도 못 가는 중독 현장이 있고 아무도 못 가는 농인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보내기 위해서 부르시고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무도 못 가는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한 거예요. 왜? 아무도 안 가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 시흥이나 뭐 안중이나 평택 여기에 아무도 안 가는 현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임금들 그랬어요. 임금들인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 아무도 뜻밖에서 임금들? 내가 어떻게 임금들한테 가? 어부들이 어떻게 임금들을 만나? 아니요, 하나님은 임금들을 앞에 서리라. 바울아, 네가 전하는 복음이 임금들에게도 전하리라. 바울아, 네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이방인들이 있다. 바울아, 네가 전한 복음이 임금들께로 가겠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희 아무도 가지 못한, 즉 숨은 엘리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은 엘리트, 숨은 전문인, 숨은 산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임금들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방황하는 기존 신자들, 낙심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예배를 상실한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래서 복음 못 듣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교회가 가지 못하는 현장, 다른 교회가 보지 못한 현장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다민족 현장, 중독자 현장, 무너진 가정, 방황하는 렘넌트, 그 다음에 우리 농인, 장애인 현장, 이게 바로 아무나 못 가고 아무나 못 보는 현장,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울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변화시켜요. 변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옛 체질, 옛 습관 가지고는 절대로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복음을 깨닫고 변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동안 복음 깨닫고 한 건 아니야. 물론 그건 소중한 거지만 진짜 개척하면서 제가 좀 변했어요. 개척하면서 거기 있으면은 부목사로서 그 농인 선교국장 하면서 거기 뭐 새가족 담당도 하고 선교위원회 선교국 담당 목사로 너무 요직을 다 있었어요. 요직. 세상 말로 말하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철밥동으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저는요, 개척하고 나서 저를 변화시켰어요. 근데 변화는 언제 오냐? 기도가 회복될 때 변화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기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최 목사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아이고, 우리 집사님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아이고, 엄마, 지금 아빠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아이고,
여보, 우리 애들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전도사님 오늘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아유, 지금 우리 아빠 설거지 중이에요. 아니, 우리 아빠 지금 바빠요. 우리 엄마 지금 요리하는 중이에요. 너무 바빠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우리 전사님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그게 변화예요. 바울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 빨리 가라.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합니다, 기도. 바울은요, 이때 이후로 24시 365일 기도 속에 있었어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24시 기도 체질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붙이셨어요. 이 말은 바울이 변하게 된 것은 아나니아가 전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이 말은 끊임없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변하지 않아요. 예배가 오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받은 거예요. 바울이 아나니아의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 변하자마자 전도해버렸어요. 전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전도하는 자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말씀 듣는 자, 전도하는 자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받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변화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버린 겁니다. 이 말은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나 중심, 돈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성령 인도받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 가지만 조금만 바꿔도 돼요. 기도, 말씀, 전도,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변화만 받아도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하는데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안 죽으면 너무 멀어갖고 내가 오라는 소리 못 하겠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 새벽 예배 내일 있는데 4일 동안 변화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할 건데,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면서, 야, 이거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한테 주신 메시지더라고요. 교회는 이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구나. 시간표가 절묘하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이거 광고했잖아요, 새벽 예배를. 그런데 교회를 바꾸면서 빌립보서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갱신시키고 변화시키고 내진 설계를 해갖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시간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나오셔서 은혜 받고, 저는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져라. 그러니까 최 목사야, 너를 위해서 새벽 예배해라, 집중 예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4일 동안 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갱신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 자, 네 번째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구나. 이거를 그가 받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명을 걸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깨닫고 재용서의 그 복음을 딱 은혜를 받고 그가 도전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도전, 이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는 현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새로운 도전 현장이에요. 새로운 도전은 현장 회복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새로운 도전은 현장을 회복하지 않고는 새로운 도전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나 자신도 새로운 현장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새로운 현장으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새로운 현장을 발견하라. 그래야지만 돼요. 바울은요,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어둔 그가 완전히 변해서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도 살리는 그런 변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원주를 갔다 왔습니다. 원주를 갔다 왔는데 여기 염선옥 집사님 저기 우리 식당 맨날 점심식 준비하시는 제 염선옥 집사님 그 부모님이 저기 원주에 살아요. 근데 저번에 한번 우리 전사님 갔다 왔었잖아요. 부모님 만나고 예수 영접했는데 또 좀 가자고 해서 갔어요. 이제 가고서는 이제 또 그분 또 복음 전하고 또 기도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좀 꼭 추석하시라고 그 가까운 거기 사는 따님이랑 교회를 다니니까 꼭 가시라고 이제 부탁의 말씀하고 오려고 하는데 그 집 바로 옆에 수학 카페가 있는 거예요. 수학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새 건물이야. 작은데 새 건물 3층짜리인데 수학 카페 알고 봤더니 교회래요. 그래서 교회를 딱 갔더니 마침 거기 담당 전사님이 쉬는 날이라 세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깜짝 놀란 거지. 세수도 않고 아주 그냥 그 앉아있길래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보니까 부모님이 농아예요. 그래서 저도 농아라고 아버지가 했더니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성함을 댔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는 것 같다고.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스승 그 친구 무리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알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쪽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디 있냐고, 어디 계시냐고. 시흥에 하이 영국에 있다고. 그럼 농아인 사역 하냐고 했다고. 농아인들 하고 권총인 사역 2개 다 한다고. 오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사회적 기업이래. 사회적 기업. 농인들을 이렇게 모아놨고 카페도 하면서 인문학 강의도 하면서 이 지역에 농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하면서 자료를 다 주는 거예요. 연락처 주고 뭐 연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힘을 주는 거예요. 당신도 농아인 자녀고 나도 동아인 자녀인데 이렇게 뭐든 도와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농인 자녀들 모았잖아요. 다 오라고. 그래서 어저께 모임을 한 거예요. 우리 통역하는 형제도 농아인 부모님 그 아들이에요. 어저께 다 왔어요. 보셨죠? 어저께 온 사람 토요일에 봤을 거예요. 같이 막 얘기했고 우리도 사회적 기업 하자. 우리도 사회적 기업 하자. 그래서 사회적 기업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제가 그랬어요. 복음 전하려고. 새로운 현장, 새로운 문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변화예요. 그게 새로운 현장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현장을 찾고 새로운 문을 찾는 것이 연합이지. 새로운 이름 받았으면 새로운 현장을 가야죠. 우리가 새롭게 연합됐으면 새로운 현장을 가야죠. 우리가 서로 했으면 어저께 랩런트 했는데 우리 집사님 온 거예요. 전문 집사님. 저는 지난주에 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누에리 데리고 왔는데 너무 막 여기가 광채가 나. 새로운 문제를 찾아야죠. 새로운 이름을 받았으면 새로운 현장을 찾는 거예요. 새롭게 연합하면 새로운 현장을 찾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현장을 찾는 것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새로운 이름 받고 새롭게 연합하는데 새로운 현장이 없고 새로운 문이 없으면 뭐로 이름 바꿔요? 뭐로 연합해요? 우리가 새롭게 이름 받고 새롭게 연합하고 새롭게 현장 가면 새로운 문을 여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울은요 예수 이름 딱 붙잡고 모든 현장은 새로운 현장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문을 찾으세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뭐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부흥됩니까? 천만의 말씀. 이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잘 됩니까? 천만의 말씀. 이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 그걸 네가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아브라함아 네 이름 아브라함이라라. 그 모리아산 가서 새로운 걸 찾은 거예요. 사울아 내 이름 바울. 이방 현장, 새로운 현장을, 로마 현장을, 새로운 현장을 찾고 계속 간 거예요. 우리도 새로운 현장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한 바울이에요.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영적 싸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는 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는 거지. 육신적인 싸움, 돈 문제, 가정 문제 이제 여기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까짓 거 그랬어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먹을 거 없으면 굶으면 되고 굶으면 죽으면 돼요. 목사님 너무합니다. 인생 한번 화끈하게 살다 죽어야지. 그게 뭔 소리입니까? 할지 몰라도 이 인생 뭘 화끈하게 살아요. 롯데그룹
이번에 제2인자 이름이 뭐죠? 인원이야. 인원수 할 때 이인원. 나이 70이에요. 와, 자가용도요. 고급 세단 타고 갔더라고요. 아마 수십억, 수백억 될 거예요, 재산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자기가 나무에다 자기 줄을 매달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들어갔어요. 그게 인생인데 뭘 화끈하게 살다 죽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화끈하게 사십시오. 예? 그게 화끈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굶으면 되고, 굶으면 죽으면 돼요. 죽으면 천국 가면 돼요. 이렇게 결론 내리고 나니까 인생이 화끈해져요. 까짓거 개척교회 했으면 하다가 돈이 없으면 굶으면 되고, 굶으면 순교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인생. 도전해요, 도전. 인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 명쾌, 심플해야 돼요. 복잡합니다, 인생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복잡해요. 예수 믿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는 이거 양다리 걸치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요. 예? 바람 피우는 인간들, 두 집 살린 사람들 얼마나 피곤해요.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는데 두 집 살리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요. 여러분, 간단, 심플, 명쾌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요, 명쾌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단순화시키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라.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숨기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마. 이거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패예요. 반드시 성취할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반드시 성취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하면 문이 열립니다.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입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일꾼입니다. 자, 2016년도에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증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특별히 말씀의 증거, 기도응답의 증거, 또 경제의 증거, 또 자녀의 증거, 많은 걸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6년도 우리에게 준 최고의 증거는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 하이 영교회와 우리 안중 그루터기 교회 연합이 최고의 증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증거는 뭐냐? 그러니까 증거는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증거예요. 이제 두 교회가 하나 됐으면 성도들도 하나가 돼야 돼요. 전도사님들도 하나가 돼야 되고, 교역자들도 하나가 되고, 우리 직분자들도 하나 되고, 렘넌트도 하나 되고. 오늘 결론의 핵심 뭐냐? 하나됨이요. 초대교회가요, 베드로나 초대교회가 바울하고 하나를 못 이루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울과 한 팀을 이룬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쓰임받았어요. 누가라든지 브리스가 아울라프보라든지 가이오라든지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한 팀을 이뤄서 세계복음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증거 중에 증거는 뭐냐? 원네스예요. 하나됨이에요. 두 교회가 하나 되고, 농인들과 하나 되고,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 되고, 그랬을 때 폭발적으로 전도운동과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역민족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